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동쪽으로 조금 더 비켜간다고 하긴 하는데 태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선이 파괴가 되고 농작물이 피해가 되고 장마로 통해서 모든 농산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채값이 많이 올랐을 텐데 이런 것 어려움이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끝이 날는지 어디쯤에 가서 멈추게 될는지 이게 사실은 모두가 바라는 사실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궁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년 12월 달 간다 아니면 금년 안에 뭐 해결이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봐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궁금한 마음을 주님에게 물어봄으로 해서 이 제자들의 답변이 오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사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언제쯤 오시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아침에 먹구름이 끼며 오늘 비가 올 것 같구나. 안개가 끼면 오늘 날이 좋겠구나. 어떤 징조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찬바람이 이렇게 좀 나니까 더위가 좀 지나가는 느낌을 받는데 가을이 왔구나, 오고 있구나. 이런 징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해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답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알려주신 내용이 제자들이 원하는 답도 아닐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좀 이렇게 답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기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에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의 입에서 툭툭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고 오늘날 우리 애들도 그렇게 그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도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또 이런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미래를 정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그들이 얻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을 찾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준비를 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미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미혹. 이 펄라나오라는 이 미혹은 길을 잃게 한다. 방황하게 한다. 또 빗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볼 때 미혹이라는 것은 천국을 빗나가게 하고 천국을 찾지 못하게 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의 길을 잃어버리도록 미혹한다는 것. 뭔가를 넣어서 뭔가를 중간에 뭔가를 사상을 이념을 넣어서 천국 가는 길을 못 가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게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참 그래도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고 함께 여행을 가고 싶고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도 많아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지금도 곰이 있고 예전에는 호랑이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뱀이 무섭고 또 혹시 이제 깊은 산속에 가서 이렇게 실족당해서 다칠까 이제 이런 염려가 있는데 깊은 산속에서 혼자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사람 만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다 사건 사고의 중심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사람이죠. 사람이잖아요. 만원 때문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고추밭에 버리고 만원 때문에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참 좋은 분도 사람인데 가장 무서운 사람도 사람이니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 안에는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사상이 들어있어요.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런 이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사상과 이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가지고 그 이념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짝 속이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게 될 때 천국 가는 길이 막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안에는 자기들에게 이렇게 욕심들이 다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모든 자기 중심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갯돈을 넣을 때 참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갯돈을 넣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갯돈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12달 아니면 24개월 얼마씩 부어가지고 자기 번호에 대해서 이것을 타면 등록금을 모아서 하기도 하고 사업하는데 기본 자금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오야지가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 오야지가. 처음에는 몇 사람은 잘 해줘. 근데 이게 중간에 빌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개주 있잖아요. 4년 전에 이런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갯돈 때문에 4년이라는 선고를 당했다는 사람. 이 사람은 한 9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 돈을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또 갯돈에 모아놓은 돈하고 그래가 한 4억 정도 이렇게 갚지 않아 가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 속에 무엇이 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느냐면 개주의 마음 안에 들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 개주가 처음에는 부드럽게 잘 해주는 거야. 그 미혹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이렇게 잘 우리가 분별할 잘 보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서 그 사람이 욕심으로 하는지 사상으로 하는지 저 사람이 뭔가 어떤 이념으로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지금 사기치려고 하는지 분별력이 있으면 보이는데 내가 더러워져 있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항상 여러분이 괜찮다 그러지 말고 나에게도 문제가 많으니 주여 주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자기가 깨끗해지면 다른 사람이 더러운 게 보이지만 자기가 더러워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보기가 어려워요. 이게 양심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의 이념, 정치적인 이념. 나는 죽어도 공산주의다. 나는 뭐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오늘 여러분 어떤 그런 이념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분별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물론 물리적인 전쟁, 난리, 이 총과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는 난리도 있지만 경제 전쟁도 난리죠. 지금 뭐 이념 전쟁, 요즘에는 없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도 이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가지고 지금 갈등을 느끼거든요. 사회주의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안 된다. 민주주의로 계속 있어야 된다. 이게 막 지금 두 패로 지금 나눠 있거든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러니 이런 것도 난리야 난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이 바이러스와 싸운다고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이게 난리야 난리. 근데 이럴 때의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들, 두려움의 문제들, 두려움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행복을 놓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놓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럴 때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된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을 유지하기를 바라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부여잡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죠.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이제 이런 난리 전쟁에 속했지만 지진과 기근은 환경의 요인입니다. 환경 요인. 이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태풍을 통해서 또 많은 피해를 입을 때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태풍도 피해가야지, 바이러스도 피해가야지.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환경이 오염이 되어서 미세먼지가 일어날 것이고 코로나 그 이상의 전염병도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런 환경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안 닫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프라임마트 옆에도 보니까 제과점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임대라고 써놨더라고. 생기도 얼마 안 됐어요. 프라임마트 옆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문 닫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손실이 왔겠어요.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그분들도 프라임마트도 잘 됐을 거고 또 그 옆에 있는 제과점도 잘 됐을 텐데 이게 이제 환경이 그냥 우리를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주눅들게 만들고 또 뭐 지금 의사협회하고 뭐 정부하고 어떻게 타결했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의 요인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이제 이쪽에까지 태풍이 불면 내일은 이제 비바람이 굉장히 몰아칠 텐데 많은 비가 또 쏟아질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향, 환경의 영향을. 그러니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그냥 없어질 수가 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환경 요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거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환경만 쳐다보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는 게 뭐냐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문제가 일어나는 미움받는 거. 10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문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에 가는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나요? 칭찬을 받고 있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뭐 예배 드릴 이유가 없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요거도 먹어야 돼. 지금이 어느 판국인데 예배 드리냐고. 그 말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저 꼰대 나간다. 꼰대. 저 구석기 시대 사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빛과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고 모든 사람하고 친근하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잣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하고 친근하게 지내는 건 맞아요.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정부에게도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 있죠. 때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라는 겁니다. 미혹을 하는 것,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 환경에 요인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이 악에 받쳐가지고 상처투성이라 이 악한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욕한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같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목사를 욕한다.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설교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교회가 운영이 되면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도 성도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아갈 목적도 있고 살아갈 이유도 있고,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희망을 얻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지, 사람들의 비유 맞추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삶일 수 있어요. 왜냐? 정말 부드럽게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의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의 비유만 맞췄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면,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욕하면 교회가 좀 본을 보여야 되지, 교회가 좀 이렇게 빛이 돼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요, 한번 묵상하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성경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정상이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정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진리와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요. 말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 나오고, 입만 벌리면 속이 먹으려고 그러고, 입만 벌리면 음담 뺏으라고, 입만 벌리면 죄 짓는 거.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고,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입니다. 뭔가 지금 부딪힐 때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지금 힘을 써야 되고 거기에서 끝까지 버텨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되니까. 무거운 것을 쥐고 가다가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율법적인 것이 강하지만 그러나요, 끝까지 견딘 다음에 주어지는 구원, 끝까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것과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건 구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로마서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까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의 환난은요, 우리에게 미래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실해지고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을 한번 이겨보고 또 이겨보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그 믿음은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와도 이런 면역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요, 구원입니다. 영원구원. 이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환난을 견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환난을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 시험들,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환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환난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환난을 이겨야 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저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실패해야 되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는 환난이 오거든 주여 감사합니다. 좀 아멘 좀 해봐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훈련 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린다면, 영원한 구원의 문이 열린다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환난을 끝까지 견디라. 그러면 이 환난을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런 환난을 어떻게 무엇으로 견딜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 속에 계속 머무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만 있어가지고는 또 우리는 앞을 향해서 환난을 이기는데 좀 모자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환난을 감당할 힘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내 속에 은혜가 없으면요, 그만 힘들면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의 큰 하늘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는 감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자 주인에게 동침하지 않고 또 감옥에 가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움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요셉에게 상을 줬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을 줬어요. 물론 그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환난을 이겨야지.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요셉과 같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게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이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의 심령을 가지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은혜 주신 하나님, 나는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난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데 은혜는 어디서 제일 많이 흘러드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입니다.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이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게 맞는 그 개인마다 맞는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쏟을 때 개개인에게 맞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특별히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또 견딜 수 있느냐?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겼다는 말, 환난을 이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환난 당했어요. 또 우리도 세상에서 환난 당해요. 코로나가 환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환난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이건 모든 압박당한 거 이거 환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특징이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 붙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도 보면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흔적들이 교회사에 남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도망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환난을 통해서 더 믿음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기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요란하고 소용돌이 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세상의 주권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미혹하기도 하고 환난을 주기도 하고, 많은 욥이 당한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 이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생각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 힘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은혜가 흐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 확실하게 있으면 그 믿음이 환난을 이긴다.
그래서 결국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 그래서 오직 우리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조심조심하면서도 누구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집에 나온 데를 걸어놓고 코로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 다음 세대에 코로나 들어오지 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하겠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는 예수의 이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게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십시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사십시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죠. 가나안 농군학교 창시자가 누구냐면 김용기라는 장로님이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용기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김용기 장로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새벽 4시면 꼭 일어나서 구보를 먼저 하고 이제 하루에 일이 시작이 됐는데 큰아들이 어느 날 동생들에게 야 내일 새벽에는 좀 우리 새벽에 일어나지 말고 잠 한번 실컷 좀 자자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 4시가 돼서 그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스통을 매달아 놓고 여기 땡땡 치는 그런 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치니까 다른 때 같으면 종 한 2-3번 치면은 뻘떡 일어날 텐데 애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일어나기는 났어. 일어났는데 그냥 새벽에 안 일어나려고 누워서 문틈새로 아버지가 뭐하나 하고 보는 거예요. 이 몇 번 종을 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김용기 장로님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 소리 듣고 애들이 나올까 싶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덮치더니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억수같이. 그래도 이 아버지는 자녀들의 경건을 잘 하기 위해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문틈새로 바라보고 있던 자녀들이 뻘떡 일어나서 비를 맞고 찬양한 아버지 밑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게 자녀들의 비율을 맞추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 온다고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그런
이렇게 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래심줄? 끝까지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은혜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흐를 만큼 그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느냐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스데반이 천국을 바라볼 때 돌에 맞을 때도 그는 당당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이 고난하고 천국에서 드러날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우리가 환난을 당한 거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홈타운 쪽에 보면 홈타운에 아주 열악한 그 환경이 있었어요. 재래 화장실, 공동 화장실 동네 중간에 넣어놓고 얼마나 거기 한번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집에도 화장실이 없었어요. 집집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재래식 화장실에 썼던 사람들 지금 수세에 쓰는 것 같이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의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되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의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나가고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나이 숫자에 불과하다고 흔히 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이를 속일 수가 없어요. 세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주님 부르면 하늘나라로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겨나가십시다. 이 땅에 뿌리 받고 말뚝 받고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상을 준다고 말했으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받아야 되겠어요? 책망을 받아야 되겠어요? 상 받아야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다. 끝까지 견디십시다.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뭔가 상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하늘의 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죄책감이 빠져도 다시 예수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시행착오 있어도 다시 무기력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눅들어도 다시 하늘나라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시골의 어느 동네에 이렇게 참 그 가정의 재산이 되고 송아지를 많이 낳아준 늙은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늙은 소 한 마리가 하루는 우물, 큰 이렇게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을 떠먹는 그 물에 퐁당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이제 늙은 소고 힘도 없고 이 주인도 이제 막 끌어올리려고 안 올라오니까, 못 오니까 우물은 깊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새끼도 못 날 테니까 마음에 포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을 불렀어요. 우물도 이제 뭐 옛날보다 깨끗하지 않으니까 파 묻으십시다. 그래가지고 흙을 가져와서 이제 한사 두사 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막 막 이러고 우는데 이 주인의 마음도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을 계속 파묻는 거야. 그러더니 이 소가 흙이 들어올 때마다 흙을 뚫어버리고 흙이 오면 막 또 이렇게 흙을 뚫어버리고 올 때마다 흙을 막 한번 흔들어 대니까 흙이 점점 올라오니까 소가 살아난 거예요. 소가. 오늘 우리가 환난이 와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훌훌 떨어봅시다. 하늘나라 가까워집니다.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천국에 바라보도록 놔두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 불의를 하는 사람 불의한 데 그대로 두라. 심판에 심판. 어려운 사람 어렵게 그대로 두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그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가